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잘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설교랑 상관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가대만큼만 설교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찬양만큼만 설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잃고 난 후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랑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승패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하고 대학교 다니는 형하고 싸운다? 주먹질하고 싸운다? 누가 이기죠? 대학교 1학년 형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딱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결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들이 했던 전쟁은 이기는 쪽이 누구고 지는 쪽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는 쪽이 누구에 대한 답이 누구냐면 무조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져야 됩니다.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답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을 했는데 진짜 말도 되지 않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이죠. 사사기가 시작할 때 큰 혼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요.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얼마나 대단할까 싶지만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그 집단은 와해되게 마련입니다.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패도 갈립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냐,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다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지고 나라의 성패가 달라지죠.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게 답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대의 상황인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답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바뀌었습니다. 답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으로 답이 바뀌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답은 일반적인 답과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답이라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답, 그것은 전쟁은 힘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는 거,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답이죠. 일반적인 답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 떡 먹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쉬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죠?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판박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판박입니다. 아이성을 전투할 때도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성은 큰 성이 아니다. 여리고성처럼 큰 성이 아니고 자그마한 성인데다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작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2-3천 명이면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2, 3천 명이면 돼. 그러면 3천 명 보내지 뭐. 그리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한 답은 뭐냐? 3천 명을 보내면 돌아올 때 대승을 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승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이기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대패했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하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우리가 지는 것이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자, 아이성을 전투하러 들어갔을 때 결과가 딱 나왔죠. 어떤 결과요? 우리가 이기는 결과죠. 그런데 그 이기는 결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패도 대패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사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 사기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할 때 3천 명 보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압니까? 3천 명이 몰살당한 게 아니라요 36명 죽었습니다.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완전히 코를 빠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전쟁 못한다고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사기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여러분 36명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정탐꾼 보냈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졌잖아요. 왜 졌을까요? 여러분 왜 졌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아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범죄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전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보고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가져다가 자기 집 장막 밑에다 숨겼습니다. 아간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는데 요거 내가 훔친 거 요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실까 뭐 이거 괜찮겠지 싶어서 훔쳤습니다. 물건에 욕심이 났죠. 여러분 시날산 외투 한 벌이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별로 뭐 외투 한 벌인데 뭐 이런 걸 왜 훔치나 싶지만 여러분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두어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 시날산이 나오고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시날평지, 시날평지에다가 세운 게 뭐죠? 바벨탑이죠. 여러분 바벨탑은 시날평지에다 세웠는데 그 바벨탑이 있는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래 바벨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 옷이 정말로 좋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종살이만 했었는데 애굽 땅에서 봤던 그 화려한 옷 그것도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애굽산도 아니에요. 새로 봤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름다운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 그래서 명품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혹한 거죠. 에이 저는 명품에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남자분들, 웬만한 분들은 명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눈이 뒤집힐만 하죠. 이 당시에는 보지도 못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욕심이 생겨서 숨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숨겼던 것이 뭐가 큰 문제라고?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숨겨놓고 나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내보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이죠? 아간의 잘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간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들죠? 이 전쟁이 대패한 것은 아간 때문이 아니라요 여호수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간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정탐꾼 보냈어요. 잘했어요. 절차 다 지켰어요. 잘했어요. 보고 다 받았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건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하나님 제가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성이 작고 2-3천 명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3천 명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보내지 마. 올라가지 마. 지금 전쟁하면 안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간이 범죄했어. 아간부터 처단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전쟁에 대패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묻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대패한 겁니다. 아간이 잘못이 아니고요. 지도자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내 경험상으로 된다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신앙이죠. 작아도 묻는 겁니다. 경험상 돼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면은 그게 그래요. 내 경험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경험으로는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죠. 저는 수술하시는 분들은 꼭 새벽기도 마치고서 신방을 갑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꼭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수술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오후에 잡혔다가 오전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새벽기도가 끝났을 때 꼭 갑니다. 이번에 제가 실수했는데 오후 3시에 수술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오후 3시를 믿고 1시에 신방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당겨졌잖아요. 7시 반으로 당겨졌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서 7시쯤 돼가지고 혹시 문자가 왔나 봤더니 7시 반으로 당겨졌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기에 갑니다. 수술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몰라요.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술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수술해봤잖아요. 전신마취 하고서 누워봤잖아요. 누워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전신마취하면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깨어나면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실에 있을 때 담임 목사 모셔서 기도해주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 모셔서 기도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정확하게 느끼고 나서부터는 목사 신방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합니다. 새벽에 가서 밤잠 못 자고 뒤척뒤척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새벽에 어차피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새벽부터 갑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하루 중에서 가장 영이 맑은 때가 새벽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딴짓 안 하잖아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설교하기 전에 샤워부터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서 잠시 기도할 때 세상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맑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갑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새벽에 가서 수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진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이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 실수하지 않도록 손을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의사가 잘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경 건드리면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경제적으로는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유방암 수술했는데 유방암 수술할 때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의료가 잘 됐다고 하는 미국에서 수술하는데 미국에서 유방을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나면서 미국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아예 성형까지 하자. 성형까지 하면 좋다. 아예 처음부터. 그래가지고서 아예 잘라내고 나중에 성형을 하면 되는데 성형을 아예 처음부터 한다고 시작해가지고서 잘라내고 성형을 하면서 신경과 신경을 끄집어 당겨가지고서 묶어가지고서 딱 했는데 신경을 너무 당겨가지고서 온몸이 당겨가지고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고통으로 매일매일 괴로워요. 새로운 그것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 이쪽에다가 건전지를 하나 넣어요. 의료용 건전지를 넣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면 고통이 올 때마다 여기 건전지를 약간 뛰게 만들면 그 고통을 이게 완화시켜줘요.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래서 괜찮겠거니 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기도하고서 수술했는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빼야죠. 여러분 의사가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의사가 실수한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사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많은 환자를 만나 수술하면서 가진 경험으로 수술하지만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사오니 혹 다른 일들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각지 않은 난관을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못 들어요? 열어봐야 된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열어봐야 된대요. 안 된대요. 열어봐야 된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속을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경험이 다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지식이 다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넘어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수술 환자들한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합니다. 수술대 위에 누우면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마취를 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무장해제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경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승리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면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물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묻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패를 한 거예요. 아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간은 결론적으로 잘못한 사람 맞긴 하지만 아간 잘못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장 19절 1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계셨으므로 1장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칠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함께 계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1장으로 끝나요. 2장부터 확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확 바뀌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1절을 먼저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게 나다. 야,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켰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했어. 너희들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 것 같지? 아니, 내가 했어. 내가 출애굽시켰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물이 피로 변할 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물감 풀었어요? 빨강색으로?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파리떼가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메뚜기 떼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10가지 재앙 중에 딱 하나 있어요. 어디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한 6월절의 그 재앙에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양의 피를
받아서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딱 그거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누가 바꿨냐면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지 못해요. 천하 없어도 못 갈라요. 요즘 공법으로 해도 바다를 가를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안 되죠. 그런데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하나도 제대로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내가 시켰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도자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 당대의 이집트 상황이 어땠냐면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가 생각하기를, 야, 너무 많아졌는데? 잘못하면 얘네들 폭동 일으키고 뭐 나라 뛰어가게 했는데 안 되겠어.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여. 다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날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모든 산파들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십부라와 부하에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게 왜 나올까요? 그들이 왜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두 번째,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살려줬어요. 태어날 때 살렸어요. 여러분, 누가 살렸어요? 모세 부모가 살리지 못했거든요. 산파들이 살리는데 산파를 누가 조정하세요? 하나님이 조정하세요. 두 번째, 산파가 살렸어요. 석 달이 지나가는 동안 부모가 잘 키웠는데 키워도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가 계속 우니까, 끊임없이 우니까 더 이상 못 키워요. 발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를 다 묶은 다음에 배로 만들어서 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에 진을 바른 다음에 방수 처리한 다음에 애를 눕혀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이제 살아도 하나님 거, 죽어도 하나님 거, 난 몰라,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가 떠내려가는데 그 배를 발견한 게 바로의 딸이에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는 바로의 딸이 왜 그날따라 거기 와 있을까요? 그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해요? 근데 목욕한다고 쳐요. 왜 그날따라 거기 있으며 왜 그 시간에 거기서 있었을까요? 두 번째, 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일까요? 야, 내가 키우고 싶다, 이 마음이 왜 들까요? 그래서 내가 키우려고 그래. 그런데 그 아이를 따라가는 누나가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줄줄 이렇게 설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안아가지고서 너무 예뻐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혹시 유모 필요하세요? 유모? 처녀니까 유모가 필요하죠. 그래, 유모 필요한데 제가 아는 유모가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소개해.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 엄마. 여러분, 모세 엄마는요, 공식적으로 돈 받고 자기 아들 키우는 거 아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왜 모세부터 얘기할까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모세를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사람 쳐 죽이고서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당대의 수명이 몇 살이에요? 70세. 강건하면 80세. 그럼 80세 되면 뭐 할 날이에요? 죽을 나이. 여러분, 죽을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넌 죽은 거야. 너는 죽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지도자로 삼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한 게 뭐예요? 지도자를 준비해봤어요? 아니면 재앙을 어떻게 해봤어요? 홍해를 갈라봤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가져왔어요? 전쟁할 때 이겨봤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시킨 게 나야. 야, 출애굽시킨 게 나라고. 이 땅에 너희를 데려서 이 땅에 너희들을 살게 했다 또 얘기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였다,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했다. 절대로 못 이기는데 내가 다 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 봐. 너희들 지금 여기 있지? 여기까지 왔지? 수십 년 흘렀지? 한 4, 50년 흘렀는데 4, 50년 흘른 동안 봐봐. 지금 이렇게 흘러고 보니까 너희들이 한 게 없잖아. 내가 다 했지? 내가 다 했어.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 두 번째,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 그들의 제단은 다 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나만 보면 돼. 내 말만 순종하면 돼.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뭐부터 말씀하세요? 야, 내가 출애굽 시켰잖아. 너 출애굽 생각해봐. 내가 출애굽 다 시켰지? 이 땅 살게 한 것도 나지? 그래, 너 이 땅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말고 제단 널고 나만 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절대 신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합시다 그러는데 내가 그 의사를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걸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또 가봐야죠. 절대 신뢰할 때만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약을 줬는데 내가 그 약을 못 믿겠어. 그럼 그 약을 먹어요? 안 먹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목사님을 절대 신뢰하면 그 말을 따라요. 그런데 아니면 따를 수 없어요. 아, 왜 그렇게 가야 돼? 아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은혜를 채운 사람들은 은혜대로 살아가고요. 감사를 채운 사람들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주스를 채우면 주스가 나오는 거고요. 물이 채우면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채식을 했었습니다. 채식을 했는데 한 6년 채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채식을 했었습니다. 채식을 했는데 채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의 매번 먹는 게 뭐냐면 풀이에요. 풀. 채소. 풀만 먹으니까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채식을 하는 때에 변을 보니까 변이 무슨 색깔이냐면 녹색이야. 녹색변을 봐요. 녹변을 봐요. 그걸 쉽게 뭐라 그러냐면 푸른 똥 싼다 그래요. 푸른 똥. 여러분 아시죠? 푸른 똥 싸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녹색변을 본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푸른 똥 싸면 안 돼요. 녹색변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채식만 했더니 맨날 싸는데 무슨 색깔만 싸요? 녹색만 싸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나오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채워놔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서 나가는 거죠. 기쁨이 차 있어야 기쁨을 얘기하죠. 순종은 언제 해요? 믿음이 차 있어야 순종한다니까요. 믿음이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차 있느냐? 불신이 차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차 있지 않으면 뭐가 나가요? 불평과 불만만 나가는 거예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불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차 있어요?
하나님이 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차 있지 않아요. 은혜가 차 있지 않아요. 감사가 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신들 따르고 그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니까 좋아. 그들 남겨줄게. 그 신들도 남겨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다니까 다 남겨줄게.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 될 거다.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올무 될 거다.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네가 그거 좋다 그랬으니까 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봐. 결국은 그것이 너희한테 가시야. 그거 좋다 그랬지? 그거 가져봐. 결국은 너한테 뭐가 된다? 올무 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사니까 그것이 나한테 가시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안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이 남았어요. 남은 거는 누가 그렇게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람들하고 언약 맺었지? 그래 있어봐. 해봐. 마음껏 해봐. 결국은 그들이 너희들한테는 가시야. 옆구리 가시. 여러분 가시 찔려봤죠? 가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시 찔려보면 딱 알아요. 저는 가시 중에서 가장 큰 가시가 어떤 가시인 줄 아냐면 목에 가시 걸렸을 때 답이 없어요. 답이. 목가시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밥을 김치랑 해가지고 뿔꺽 삼키면 내려가요. 해봤어요. 안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뽑아내야죠. 목가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에 가시만 베껴도 어떻게 해요? 그거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빼내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데 가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시만 찔리면 온 손이 아파가지고 온 몸이 다 아파지는 거예요. 아시죠? 가시 찔리면 온 몸이 다 상하는 거. 가시 찔려가지고 골무면 온 몸이 다 아픈 거. 열이 다 나는 거. 아시죠? 가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가시 때문에 죽어요. 목에 가시 한번 걸려봐요. 끝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렇게 좋아? 알았어. 같이 살아봐.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야. 그 신들이 그렇게 좋아? 알았어.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야. 여러분 순종이 답이라고요. 순종이 답이야.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 의식적 제사를 드려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사는 울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드리는 게 제사라고. 우는 제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찡얼찡얼대면서 드리는 제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가득해서 내가 제사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려요? 찬양의 제사. 기쁨이 가득 차서 무슨 제사? 기쁨의 제사.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의 예배, 행복한 예배, 은혜 예배, 감사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울면서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울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의미 없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기에 시작하면서 그들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줬잖아. 왜 자꾸 남겨? 왜 자꾸 거기다 신경을 써?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